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의 영이 눈에 어두워서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미래.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보셨기에 주님은 우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그저 슬픔을 느낀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운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울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추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숨기셔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웃지 않는 이유가 정말 우리에게 울 일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지 못해서 울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울지 않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울 일이 없어서. 두 번째, 울 일은 있지만 난 항상 긍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울 일은 있고 슬픈 일은 많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울 일이 없으세요? 제가만 들은 것만 해도 울 일은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울 일이 없어서는 아니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모든 걸 밝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울지 않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잘 될 거야 그 마음으로 대하여도 주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잣대 위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잣대 위에서 나는 긍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긍정의 마음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긍정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에 가짜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외쳤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니라. 여러분, 긍정의 마음도 우리에게 유익은 되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혹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처럼 우리도 내가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나에게 그때는 먼 미래인 것 같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지 않습니까? 첫 번째라면 참 좋겠지만 이 세상에 울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곱고 곱게 키운 딸을 이제 출가를 시키죠. 요즘이야 뭐 그러지 않기도 하지만 예전에 그 여기 계신 분들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을 때 신부의 부모님들은 그 즐거운 날, 그 경사스러운 날, 인륜지 대사 가운데 하나인 그 복된 날, 신부의 어머님들이 한결같이 우시잖아요. 엄마 왜 울어? 엄마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울지 마세요. 그래, 너무 기뻐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머니들이 왜 우셨을까요?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혼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시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것이, 가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아셨던 그 어머니이기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울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울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가 슬픔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웠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반드시 그 못다한 울음을 울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멀리 보이는 기름진 땅, 물이 흐르는 그 땅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롯은 자기의 미래가 어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마지막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저 몸만 가지고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울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자는 마지막에 웃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자는 마지막에 울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울지 않는가? 우리는 도대체 왜 울지 않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일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울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울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신부를 위해서 울어주었던 어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사람에겐 우산보다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임을, 울고 있는 사람에겐 손수건 한 장보다 기대어 올 수 있는 가슴이 더욱 필요한 것임을 그대를 만나고부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아 시인의 기대어 울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기대어 올 수 있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를 위해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지 못했다면 누군가도 여러분을 위해 울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 때 기대어 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깨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울 때 울지 말라고 하기보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가게에서 겪었던 일을 계기로 그가 깨달은 것을 간증하는 한 간증문이 있었습니다. 총을 든 이 강도가 한인 주인이었던 이 부부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 부부를 구석으로 총으로 위협하면서 몰아넣었습니다. 총이 자신들의 머리를 향해서 총구가 향해질 때 이 주인 부부는 그렇게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강도가 현금,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다 넣습니다. 귀중한 물건들을 다 바리바리 챙깁니다. 그러면서 위협하기 위해서 주인을 향해서 또 총구리를 겨눕니다. 그때 주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 강도들은 공중에 주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총을 몇 방 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 황망한 사건 앞에서 두 부부는 망연자실해서 그렇게 털푸덕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이 부부 중에 이 남편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강도를 위해서는 여기는 모든 걸 더 가져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 물건 훔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다고 말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렸던가? 저 강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걸하면서 정작 내 영원한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생각해보니 그의 삶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주님의 기대에 우리는 기대어 눈물을 흘리려고 한 적이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울지 않는 이유, 우리가 울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잘 되어서라기보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살핌의 때, 곧 심판의 때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울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하고 이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세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이 새날교회를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누군가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이 목숨 하나밖에 없음이 나의 슬픔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목숨을 초계처럼 나라를 위해 버렸던 것처럼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신 교회,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신 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망하기보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시지만 정말 큰 문제 앞에서 부모님은 그저 홀로 우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고 찬양의 기쁨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메마름을 깨뜨려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방울의 눈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한 방울의 눈물이 지금 떨어질 때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